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48주일, 그러니까 앞에 두 번째 간구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도록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칫 그릇되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상의 나라이거나 또는 머릿속에만 있는 어떤 이념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이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정체되어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라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가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럴 때에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사내신, 구원해내신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주의 백성들이 이 신령한 전투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전에는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자들, 원수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원수의 손에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정복해 가시는 그 자리에서 원수를 치는 무기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정복해 가실 때 사람만 회복시키시고 사람만 복된 자리에 돌리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계, 피조물, 피조 세계 전부에게까지 미치기를 바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여기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한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중의 새도 친히 먹이시고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들풀까지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고 입히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가 이렇게 아주 수고해가지고 만든 것이라면 그것을 아까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목적 있게 만드시고 창조의 영광을 치장하기 위해서 만드신 만물이 그 썩어지는 데서 신음하고 그냥 사라지기를 바라시는가? 그렇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상한 자리로 회복되는 것을 당연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상한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주의 복된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서 완성되는 구원의 세계를 이렇게 치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원하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자칫 사람만 귀하고 다른 것은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 하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경중을 따져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거기에 생각이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사람의 죄 때문에 악하게 변질되어 버린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정상적인 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그런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 한 마리를 대할 때에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냥 재미로 보거나 또는 어떤 필요만을 생각하면서 수단이나 도구로만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한참 떨어져 있는 마음이겠죠. 정말 짐승 한 마리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거기 있어서 그 불편하고 악한 것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서 정말 즐거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연계 안에서도 확장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러니까 세상 속에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개간하고 회복하고 확장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에 참여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바라시는 것이니까요. 참 놀라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참 감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얼마든지 사람 말고 천사를 통해서도 천사를 동원해서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천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 손에 맡기시고 어떤 때에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할지라도 결코 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비틀어진 것을 바로 세워주시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면서 마치 성도들이 직접 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고 우리 인생의 큰 자랑이 되는 것이겠죠.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유함과 평안이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바라신 이 정말 놀랍고 원대한 일을 사람에게 다 맡겨버리시면서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이걸 해라 하고 하신다면 사실 출발도 하기 전에 그냥 망해버릴 것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도 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 일이 너무 막 치여 사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사실 어릴 때에 실패할 자유도 있고 넘어질 자유도 있는 그런 때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가 그늘이 되어주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실패해도 실수해도 그렇게 크게 무서워할 일이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배경이 되어주니까 넘어져도 그것이 절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인생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부모님한테는 나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늘이 되어주고 기둥이 되어주고 하니까 실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런 부모에게 기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모만 해도 이렇습니다. 그런 넉넉함이 있어서 그 돌보모 아래서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넘어지더라도 실수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부모의 심정을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그만한 자신감을 얻고 힘을 얻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힘도 나고 그렇게 장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 수고는 오늘로 마치고 그렇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발걸음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건설되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 때에 이제 중요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 뜻이 명하는 바 거룩한 나라의 일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후에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기도를 이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배우겠는데요. 49주일입니다. 49주일 내용을 함께 읽으실까요? 49주일입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먼저 뜻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히 확인할 것은 여기 뜻이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칫 내 뜻처럼 생각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조해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할 때 아버지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랑을 강렬하게 묘사해 주고 있죠. 하나라도 잃지 않겠다 하는 아버지의 강렬한 의지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사망에서 그리고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 당신을 전부 들이시면서 그렇게 친히 들이시는 그 순종으로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을 중심에 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강조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마음에 두고 그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셨거든요.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그 마지막 기도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중심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정말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전심으로 아버지의 뜻만을 바라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당신을 들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특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사자가 와서 도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124문의 답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를 올리도록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무엇 때문에 그런 내용을 언급하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돕더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르러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올리시는 이 기도를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너무나도 애타게, 너무나도 힘들게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 사자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를 돕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처음부터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누구의 공개를 받으셨다고 나오는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이 천사의, 이 사자의 수종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정말 천사의 수종을 받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셨다 하는 것도 특별히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즉흥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시행하시는 방식으로 뜻을 이루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도 이미 내신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안에서 특별한 섭리로 천사들의 순종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이 땅의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 하는 사실을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런 데서 알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의 봉사를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일을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돕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어디인지 아시겠는가요?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24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동산을 지키게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천사의 이름이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그룹이 나오는데 이 그룹은 다른 곳에서는 특별히 바람과 불꽃으로 묘사가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지성소 위에 있는 시은자 위에 유일하게 형상을 새겨가지고 만들어 놓은 날개를 연하도록 그 위에 그룹이라는 천사의 형상을 둘을 세우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조하고 나타내고,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을 지키는 천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친위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부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유하고 직접 명령을 하달받아서 시행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명칭은 무엇보다도 사자입니다. 사자. 그러니까 사자는 높은 분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일을 하는 신하나 종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무슨 말인가를 이렇게 전하면 그것은
이 사람이 그 사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자 개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반드시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멸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제 따로 천사가 소돔으로 들어가서 롯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천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 있죠. 다니엘서에서도 나옵니다만 익숙한 것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수태 사실을 고지할 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천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일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하며 알게 하십니다. 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간단하게 살펴본 이 천사들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정말 어김없이 이러도 그 빈틈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 이런 일을 천사들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아무 일이나 한다 하고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천사들의 활동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시행해 나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무슨 사람이 이렇게 신기하게 여기는 그런 무슨 기적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신기하다, 요술을 부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천사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천사의 활동 중심에는 항상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되시는 그 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 천사들의 충직한 봉사 활동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고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걸 잘 붙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천사들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활동의 중심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중에 영광 받으시는 일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124문의 답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하늘의 천사들이 즐겁고 충성스럽게 순종을 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잘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역사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으신 천사들의 봉사를 아주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친히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어거하시며 직접 하셔도 될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권위가 있는 분이시고 또 천사를 그런 목적으로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천사를 지으신 목적답게 천사들이 일을 잘하도록 천사들에게 일을 맡기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직접 관여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찌하든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천사까지라도 아주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심을 천사들의 봉사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복된 사역에 천사까지라도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로서도 굉장히 큰 보람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셋째 강구에서 보면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천사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친정 상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상태에서 특별히 천사까지라도 이렇게 활동하면서 아주 기꺼이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에 완벽을 기하도록 그렇게 성취되어 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벽에 완벽을 기하도록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건 뭐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그런 뜻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살아 움직여야 할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두신 거룩한 기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아주 능하고 강한 군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주 편만하도록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이제 문제는 바로 그러한 뜻이 우리 머릿속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정신 상태를 정말 온전히 지배하면서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득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 수 있는데요. 중요한 면접이나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 일을 하면서도 뭐 집안을 정리하면서도 또는 친구와 만나서 교제를 나누면서도 온통 머릿속에 그 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당연합니다.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온통 가득하고 그러니 그 여타의 다른 일들은 어서 빨리 그냥 빨리 해치우고 진짜 말 그대로 해치우고 지금 가서 면접 준비를 해야 하고 지금 가서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냥 막 머릿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자, 그런 심정을 그대로 가져와 보시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려주셨고 알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어떤 심정이 나를 움직여 나가야 하겠는가? 어떤 심정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자기 행복이나 또는 자기 연민이나 또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나 이런 것이 그냥 온통 가득하다가 갑자기 주일날에 와가지고 예배할 때 정신이 그냥 퍼뜩 들어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거기에 생각이 집중이 되겠는가? 참 그러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일상에서는 한 번도 생각한 일이 없이 주일날 와가지고 갑자기 집중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만한 준비 상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외식하는 기도가 되기 아주 쉬운 것이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아니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으니까 적어도 정말 미미할지라도 그런 사모하는 심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살아 움직여서 그런 심정을 이 기도 가운데 담아서 어찌하든지 인생들이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진행과 교회를 통한 그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심정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113문에서 이미 가르쳐 주신 두 가지의 큰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신님으로 통치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렇게 통치해 가시거든요. 우선 여기도 동일합니다. 여기 나오는 뜻은 내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가득 품고 살아가신 것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나의 귀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이제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앞서 가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여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또 전해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한 회중으로 모였을 때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 기우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나 소망하는 바가 어디를 향해 흘러갈 것인가? 이것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대신할 것이고요. 세속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 답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기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할 것인데 정말 이것은 꿈 같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매 순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런 대로 흘러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도 그냥 무덤덤하게 어쩔 수 없지 하고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점차 우리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뜻이 무엇인지 정말 남의 이야기가 되고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대신에 예전 가깝게 지내던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가 온통 나를 사로잡아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 세력 아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늘 어디에 붙어 살아가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늘 반성하고 나의 중심을 살피고 내 마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인가? 내 생각에 주님 나라의 선한 일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정말 점검해 보면서 더욱 주님께로 움직이도록 이런 기도를 정말 매일매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 앞으로 힘써 나오고 함께 예배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 높여 찬송할 때 주님께서 더욱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주님의 뜻을 알아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신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한 말씀 중에 모르는 새로운 말씀은 없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태도를 반성하고 마음을 다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로지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것도 다른 사람의 그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순종,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주님의 복되신 뜻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또 전해주십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제 생명이고 능력이 되십니다. 만일 주님의 이 복되신 말씀이 저희를 늘 주장하시고 저희를 늘 움직여 주지 않으신다면 결국 우리 안에 세상과 육체에 썩어질 것이 가득하고 주장되어 버리고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비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찾아주셨습니다. 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이 저희를 주장하시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신님께서 그 말씀으로 저희를 늘 자극시켜 주셔서 무엇을 볼지라도 무엇을 생각할지라도 먼저 주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빛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날씨도 선선한 계절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때에 더욱 힘써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늘 진리로 성신님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